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전 교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고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종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부 목사님들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든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본문 말씀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주보에는 이렇게 제목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주보에 나온 제목은 그 곧 같은 이렇게 주제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그 화해 전도대 모임을 그 대면으로 가졌습니다. 그 정말 오랜만에 계속 카톡 기도회로 모이고 또 줌으로 기도회 모이다가 몇 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대면에서 모였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3월부터 또 장기길 합석자들 함께 신방할 건데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짧지만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 3월부터는 꼭 코로나가 수그러들어서 화해 전도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 또 이렇게 또 그리고 구역 모임 또 우리 교회에서 원래 기존에 가졌던 모임들이 속히 하나씩 이렇게 다시 재개되어 가지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 18장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민수기를 이렇게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면 그 11장부터 26장까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11장부터 26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키포인트로 그들의 40년의 역사가 어땠는가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반역,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고 이것을 세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칭찬도 3번 들으면 싫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11장부터 26장까지 쭉 읽어보면 한 장 건너 한 장, 그리고 또 때로는 한 장 건너지도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이 단어의 행동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해도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중에 심지어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루한 생각마저도 계속해서 이 11장부터 26장까지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지루하다시피 한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되고 그리고 반복되는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 이 반역에는요 사실은 중요한 아주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원망, 불평, 반역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언약을 깨면은요, 이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멸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0년 동안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깨는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갱신했다 이런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없이 반복적으로 지루할 만큼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는 행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언약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심지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과 은혜를 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을 때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그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루하고 또 왜 이러나, 도대체 또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사실 광야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자연스럽게 내가 사실은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 계속해서 심지어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떠한 구원을 이루는 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40년 동안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또 원망하고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긍휼,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누리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함의 은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비록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비록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말씀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특별히 1절부터 7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은 제사장의 직무,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무를 주시는데 그 직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론 가문의 그 직무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것,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아론의 이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직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은요 그 레위인에 대한 직무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돕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은 한마디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요 레위인의 임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직무를 잘 해가지고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16장 1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여러분 고라 일당이 고라를 비롯한 그 고라를 지지하는 그 한 무리가 아론에 대하여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 제사장의 이 권위를 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고라당이 지금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한 이 고라당을 비롯하여 그 고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2만 명 이상 그 죽이십니다.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어떤 지파대의 어떤 사람이든 다시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장에서 다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제사장의 이 직분 그리고 레위인의 이 임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위에 대해 너희가 순종하고 잘 따르고 이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허락한 이 건의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그 율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두 번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탐함으로 생명을 잃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사장 직분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18장 1절부터 7절에서 이 직무에 대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 역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같이 따라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들이 반복적 습관적인 그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면은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니 또 똑같은 죄 지었고 니 또 맨날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그 상황만 되면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러면서 너 맨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하면 어쩌고저쩌고 맨날 기도하면서 또 너는 똑같은 상황 되면 또 똑같은 죄에 빠질 것인데 네가 한 회개가 진짜 맞니? 네가 그러고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니라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 참수하고 정죄하거든요. 내 안에 정죄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됨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몸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미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내 안에 죄책감을 불어넣을 때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마저도, 사탄의 정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사함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다시 우리들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어떠한 죄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그런 죄책감이나 사탄이 정죄할 때 그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신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의지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 또래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보혈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죄책감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들이 정죄한 모든 내 마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사탄이 아버지 역사는 이상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정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영육간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그러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또 이 복음을 양정동 땅에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